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23절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로 31절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9장 23절 203쪽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기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함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내년에 저희 교회는 말씀에 더 집중할 겁니다. 말씀은 집중해도 더 깊은 게 나와요. 파도 더 깊은 게 나오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끝없이 나옵니다. 다 아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늘 새로운 말씀이죠. 내년에 저희 교회가 전 교인이 한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자 이렇게 목표로 한번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준비하세요. 준비를 잘해야 시작을 잘합니다. 준비한 만큼 또 기도로 준비한 만큼 읽을 수 있습니다. 일독만 하지 마시고 여러 번 읽으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이게 담기셔야 돼요. 기도가 담기셔야 돼요. 이 기도가 익숙하지가 않은 분들, 교회 오래 다녀도 기도하면 겁나랍니다.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영의 기도, 기도하는 걸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또 하나님과 이 말씀을 나누는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말씀이 자연스럽고 목사님이나 하는 게 아니고 또 장로님이나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크리스찬의 의무예요. 또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영의 기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기도, 그걸 훈련할 거예요. 저희가 몇 년 동안 계속 이 베이직한 이 영성, 말씀, 기도 여기에 집중할 거예요. 예배, 저희 교회가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금년에 제가 예배에 집중했어요. 금년에 굉장히 많은 우리 교회 일들이 있었어요. 변화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제 느낌은 요새 더 이게 강력해졌어요. 하나님이 가속을 붙이세요. 느껴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멈추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그만했으니까 수고했으니까 그만두는 게 아니라 가속이 붙고 있어요. 그걸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뭔가를 막 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로 사람들을 만지고 계세요. 사람들을 부르고 계세요. 사람들 안에 뭔가 뜨거움을, 뭉클뭉클한 뭔가 감동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예배 들어오면 이 임재가 확 느껴지고 찬양하면 눈물이 핑 돌고 내 영혼이 확 만져지고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게 진짜 찬양이에요. 기도하면 내 영이 하나님께 확 끌려 안기는 것 같고 그게 영의 기도예요. 기도할 때 임재가 느껴지고 내 기도가 막 일어날 확신이 응답이 되는 확신이 막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의 눈은요 막 이글이글 불타오릅니다. 눈이 맑아요. 불타올라요. 에너지가 막 넘쳐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게 사도행전의 사람들이에요.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바울의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세 단계. 첫 번째는 충격파를 줬어요. 어느 날 전혀 예기치 않은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직면했어요. 바울을 정통으로 예수님이 만나버렸어요. 만났더니 꼬꾸라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나만 합니까? 어떻게 멀쩡히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나면 모든 인간은 꼬꾸라져야 돼요. 죄가 꺾이는 거예요. 그 충격을 받아야 돼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적 쇼크를 받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기절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기절하고 내 영혼이 이 죄가 끊어지고, 세 번째,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변화가 없다. 어떻게 변화가 없습니까? 어떻게 변화가 없어요? 그 불덩어리 옆에, 그 이글이글 타는 그 불덩어리 옆에 갔는데 어떻게 변화가 없냐고요. 디든지 구워지든지 뭔가 변화가 있겠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스쳐가면 뭔가 변화가 생겨요. 그 변화는 매일매일 우리 안에, 금년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변화가 많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 변화가 막 일어나야 돼요. 구석구석에서, 각 부서에서, 각 구역에서 막 일어나야 돼요. 이게 일어나는 게 부흥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막 일어나야 돼요. 회사 가서, 학교에 가서 하나님이 막 불지르기 시작하는, 이게 가동이 되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충격적으로 만나고 꼬꾸라지고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본격적인 삶이 시작됐어요. 새로워졌죠. 거듭났어요. 계시록 21장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한번 봤던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읽을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침마다 새롭게 묵상하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침에 내 눈을 열어서, 제 눈을 열어서 봐라, 봐라, 내가 오늘 새롭게 할 거야. 새 날이죠. 새 예배예요. 새 찬양이에요. 똑같은 날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제의 나와 오늘에는 달라요. 내일에는 또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매일 바뀌죠. 세포가 바뀌어요. 상황이 바뀌어요. 감정이 바뀌어요. 매일 새로워요. 사실 하나님이 새롭게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전에 그 김창남이라는 가수, 이 도시 아이들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한동안 뜸했었지, 이런 노래. 그분이 간암이 걸렸어요. 간암이 6개월도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누가 그분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중환자실에서 투명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복음이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분이 그 간에 굉장히 뜨거운 기운이 임해서 그분이 간암이 났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돼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분이 세례 간증을 하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우리 뭐라 그러냐면, 내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다시는 못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와서 아침을 맞는데 다 새롭다는 거예요. 이 하늘이 너무 아름답고 길거리가 너무 화창하고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너무 새롭고 다 감사하대. 다 하나도 감사하지 않아.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가족들이 그냥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자기가 새로운 세계를 봤다. 똑같은 일상인데 한번 죽다가 살아났더니 달라졌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 이 일상이, 여러분 이렇게 교회 여기 있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게 다 기적 덩어리예요. 기적 덩어리. 걸어 다니는 게 기적이죠. 아시죠? 지금 중환자실에서 한번 걸어보는 게 소원인 분, 한번 음식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인 분, 눈 한번 떠보는 게 가족의 소원인 분, 지금 수백 명이 그렇게 있죠. 사실은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예요.
이 바울이 똑같은 그 다음 날 아침을 맞았는데 새로워졌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내일은 또 새로워요. 다음 주는 또 새롭고 내년은 또 굉장히 새로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엉뚱하세요. 하나님 갑자기 뭘 시키세요. 우리는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준비되셨어요. 따라가면 돼요. 놀라지만 그냥 끌려가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내가 계획한 대로만 다 움직이고 내가 잰 것만 딱 안전하게 하는 게 그게 무슨 사역이에요. 하나님은 내 밖에 계시잖아요. 나보다 크시잖아요. 그분께 맡겼다는 것은 그 길로 가보는 거예요. 굉장히 두렵지만 스릴 있어요. 이걸 자꾸 가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단조로운 거 못해요. 똑같은 거 못해요. 자꾸 새로운 걸 하게 돼요. 하나님은 새로우세요. 바울이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새 인생이 시작했습니다. 근데 새롭게 시작했다라는 것과 계속 잘 풀린다라는 건 별개 문제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했는데 바울의 시작은 고난으로 시작했어요. 이게 문제죠. 21절, 23절입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다니. 눈을 떠서 새로운 세계가 됐고 다 변했는데 그럼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돼서 막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좋은 길로 시온의 대로 쫙 열어주면 좋은데 바울 앞에 기다리는 것은 살인 음모예요.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사울만 변했죠. 주변은 똑같아요. 주변은 그대로 돌아가요. 사울은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바뀌었는데 가족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은혜 받으면 나만 이상한 이렇게 주변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격을 하죠. 여기서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예수를 잘 믿으면 공격받는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공격받기 시작한다. 적당히 믿을 땐 안 건드려요.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은 가만히 두지 않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세상은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만해라. 주일만 나가라. 새벽 기도 나가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봐요. 수요 예배까지 오면 더 이상하게 보죠. 금식한다 이러면 이제 아주 점점 광신도가 돼가는구나. 이상한 취급을 받아요. 특별히 여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 이 말이 참 우리에게 위협이죠. 유대인은 원래 사울과 같은 편이었던 사람이죠. 누가 공격을 하느냐? 같은 편이 공격을 해요. 여러분의 가족이 제일 힘들게 합니다. 같은 부서에 있는 동역자가 힘들게 해요. 같은 교회에 있는 분들이 힘들게 해요.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배신을 여러 번 당했는데 제가 제 생애 제일 큰 분노가 일어나는 배신은 목회자에게 당한 배신이에요. 다시는 좀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끼리 배신을 해요. 목회자가 목회자를 힘들게 한다고. 아마 여기도 이제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장로님들 때문에, 권사님들 때문에, 같은 사역자 때문에, 같은 성가대 대원끼리.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사단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역이 그런 거예요. 반대에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역하는 것도 쉽지 않죠. 사역하기까지, 교사하기까지, 성가대 하기까지, 어떤 팀장을 하기까지 얼마나 생각하고 고민하고 헌신을 합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결정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잘 해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막 블로킹이 생겨요. 막 그냥 해집어놔요. 안 그래도 겨우겨우 하고 있는데 그냥 막 난도질을 해요. 그럼 우리는 화가 나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순종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하려고 하는데 왜 이러십니까? 좀 막아주세요. 좀 물리쳐 주세요. 좀 장애물 좀 얻게 해주세요. 지쳐요. 그리고 안 해요. 막 화가 나요. 그게 사역이에요. 교회 사역. 진짜 사역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된 거죠. 가만히 두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좋은 조건에서는 누가 못합니까? 다 잘 돼 있는 데선 누가 못하냐고요. 그게 무슨 사역이에요? 사역은 광야의 길을 내는 게 사역이죠. 길이 안 보이는데 뚫어내는 게 사역이에요. 쉬운 거는 누가 못해요? 거기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냐고요. 기도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쉬운 거는요, 그냥 하면 돼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하면 되죠. 그게 무슨 사역이겠냐고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마른 뼈에 던진다니까요. 그게 사역이죠.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로 할 수 있는 자리에 그러니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아픈 거예요. 그게 진짜 사역 자리예요. 근데 막 골라요. 안전한 데만 하려고. 그게 무슨 사역자입니까? 나 잘하고 편하고 좋은 것만 하는 게 무슨 사역자냐고요. 그거는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건 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쉬운 데 두지 않았어요. 굉장히 어려운데. 부름 받자마자 벌써 죽이려고 그래요. 얼마나 이 사역이 크면 이런 반대가 있겠습니까? 그때 기뻐하셔야 돼요. 반대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제할 때 막 나타나요. 막 블로킹을 걸어요. 딴지를 막 건다고요. 모함을 해요. 그거 없으면 사역이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게 진짜 사역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하세요. 저는 그 일을 여러분이 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여기 온 거예요. 반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의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는 거죠. 공격도 받고 모함도 받고 또 저도 실수도 하고. 제가 늘 잘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수가. 제가 늘 말하자면 제가 일주일 내내 하는 게 딱 그거예요. 하세요, 하지 마세요. 수십 개 문건을 제가 결제합니다. 수백 개도 있어요. 어떻게 제가 그걸 다 맞게 결정하겠습니까? 반이라도 제대로 하면 다행이죠. 제가 얼마나 똑똑하다고요. 저도 실수하고 공격도 하고 넘어져지고 그래도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도 기도하면서 울면서 무릎 꿇으면서 또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바울이 완벽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비늘이 벗겨졌다고 완벽했겠냐고요. 아직 혈기가 있고 아직 세상적 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만나자마자 반대에 부딪혀. 24절 25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리라. 사울이 위험해졌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위험해져요. 그게 흔적이에요. 여러분, 아직까지 한 번도 위험한 일을 안 당해본 분 당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그게 진짜예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겁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공격을 없애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격을 미리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아해요. 그렇죠? 공격이 사라지도록 미리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막아주시지도 않고 피하게만 하시는 거예요. 도망가게 하세요. 도망가게. 계획을 미리 알아서 살짝 피하게. 위험은 있어요. 위험을 없애주면 얼마나 좋으련만 위험은 계속 있어요. 그러나 살짝 피하게. 그리고
사람을 붙여줍니다. 바나바예요. 2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그래서 제자들 12제자를 만났는데 제자들도 사울을 못 믿어요. 왕따가 된 거죠. 양쪽에서 지금 다 적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적이 되고 사도들에게도 적이 돼서 아무데도 낄 데가 없는 거예요. 완전 외톨이죠. 당연하죠. 하루아침에 변했으니 이 사람을 누가 믿냐고요. 제자들을 죽이려고 갔던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나타났으니 어떻게 믿냐고요. 제자들이 당연히 안 믿죠.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믿음이요 최고조예요. 지금 사도행전 이 앞장에 사도행전의 오순절에 이 성령이 임해서 지금 불 붙어서 막 나가는 분별력과 지혜가 충만한 사도들, 그 사람들도 의심할 만큼 사울을 믿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여러분을 못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 여러분을 버리는 게 아니라 바나바가 나타났어요. 바나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오해를 풀어줄, 또 여러분의 공격을 막아줄 바나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바나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나바를 붙여주십니다. 그 바나바를 찾으세요. 그 바나바를 통해 풀리기 시작해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다 설명해줘요. 그리고 사울의 오해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같이 동역할 수 있도록, 그렇죠? 28절, 29절 같이 볼까요?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애쓰거늘. 이 동역이 시작됐어요.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아주 환상적인 팀워크가 이루어졌어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분들이, 이 오해가 풀릴 수 없었는데 어떻게 오해가 풀립니까? 근데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오해의 실마리가 풀어져요. 이 바나바는 화해자죠. 여러분에게 화해자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화해자를 통해서 이게 연결이 돼요. 예수님이 화해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자. 아주 좋은 화해자. 그래서 환상적인 팀워크가 형성이, 제자들과 사도 바울, 이래서 이 기독교 신학이 기초를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작업이 여기서, 이 다리를 놓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작은 연결인데 이게 위대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는 작은 연결을 해줬어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만남을 연결하는 사람이 됐죠. 마지막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라. 부흥은 위험이 없어서가 아니고 위험을 넘어설 때, 고난을 넘어설 때, 위기를 넘어설 때 더 큰 부흥이 와요. 성장이 와죠. 성장통, 그렇죠? 이 성장 안에서 굉장히 갈등을 하고 의심하고, 저 사람 진짜인가? 맞는가? 내 동역자가 맞나? 내 팀원이 맞나? 내 적이었는데, 나를 죽이려고 왔던 사람인데 믿어도 되나? 그 연결해주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협력이 일어날 때, 위기를 넘어설 때, 사울에게 임했던 그 죽음의 그 위협이 피해질 때, 그 고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써 가십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는 고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안전한 것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안전한 것만 했다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안전한 부흥을 원했다가, 안전한 교회 성장을 원했다가 이 모양이 됐죠. 다시 복음으로, 다시 사도행전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의 야성, 이 사역의 야성, 성령이 이끌리는 이 말씀과 성령의 균형 잡힌 이 믿음의 감각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 처음부터 한 번 더.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영으로 찬양하십시오. 영과 마음을 다해 찬양하십시오. 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손을 들고 송축하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처음부터 한 번 더.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 찬양하고 기뻐하고 경배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 한 번 더.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아멘.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얻으렸던 자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의 찬양에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아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칭찬과 명성 영원성하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손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한 번 더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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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은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반대에 맞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평탄한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 나를 모함하고 나를 반대하며 또 나에게 걸림돌 또는 장벽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는 그 길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위기를 넘어서는 것이고 파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주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믿음의 영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헤쳐나가게 하시고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과 용기, 성령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반대의 문을 흔다 할지라도, 벽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한 주의 신실한 사랑으로 그렇게 나아간다 할지라도 주여, 그렇게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도를 넘어서, 고난을 넘어서, 험한 풍파를 넘어서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반대하고, 친구가 반대하고, 동역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걸림돌이 된다 할지라도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성령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고 거룩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를 노래하며 외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도 사울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배척하고 사울을 의심하고 변화된 사울을 누구도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모함하며 살인 음모가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때 사울을 도와준 사람, 사울과 제자들을 화해시킨 한 사람 바나바, 하나님, 내게 화해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내가 화해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 둘이 연합할 때 강력한 초대교회 핵폭탄 같은 동역이 일어났고 복음의 놀라운 승리가 일어났고 기독교 신학의 기초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화해의 영, 그 화해자, 하나님, 내게 바나바를 붙여 주십시오. 또 내가 바나바와 같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화해자로 서게 주십시오. 주님, 내게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의 오해를 풀어줄, 나의 공격을 막아줄, 나의 위험에 노출된 이 상황을 피하게 해줄 나의 도움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놀라운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화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그런 화해자가 필요합니다.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안내자들이 필요합니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녹아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오해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격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팀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좋은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마을과 같은 바나바와 같은 동역자가 생기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와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화해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 안에 모든 아픔과 앙금과 두려움과 보복과 복수와 분노와 하나님 모든 단절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큰 상처가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교회 가운데 있었던 모든 아픔들이 녹아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오해가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보를 맞는 모든 장애와 장벽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석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위기를 넘어서는 교회, 거대한 풍랑을 헤쳐나가는 교회, 안전한 것만, 할 수 있는 것만, 좋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열어주신 그 위험한 자리에 하나님의 피하게 하신 그 길로 하나님의 화해자를 통해 회복하며 견고한 연합을 이뤄나가는 그런 고난 공동체, 연합 공동체, 화해 공동체, 하나님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화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해받고 공격받지 못하도록 모든 사단의 왜곡과 사슬을 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사랑했던 사람들, 갈라지게 만들었던 모든 사단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다가 우리가 많은 갈라짐과 찢어짐이 있었는지요. 교회마다, 사역팀마다 하나님 아픔에 신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화해해야 하는데, 다시 만나야 하는데, 우리가 원래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아주 귀한 믿음의 사역을 같이 했던 사람들인데 어느새 사단의 권세가 뿔뿔이 갈라 놓았습니다. 우리를 찢어 놓았습니다.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편인데 원수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화해자로 오시옵소서. 아기 예수여, 온 인류의 죄를, 온 인류의 갈등을 풀기 위해서 오신 구유에 놓이신 그 아기 예수여, 이 겨울에 하나님 주여 금년이 가기 전에 우리 안에 모든 오해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갈등과 갈라짐의 역사가 아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깊이 패인 상처들 하나님 아버지여, 누가 감히 씻어줄 수 있습니까? 주님, 바나바를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해줄, 우리의 피난처가 되줄, 우리의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해가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두 사람이 파트너가 될 때 얼마나 강력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는지요. 좋은 동역자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적인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손을 잡게 하시고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개인적인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각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가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깨어 있을 때마다 얼마나 공격이 많은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얼마나 가까운 곳에서부터 죽일 듯이 방해가 많은지요. 오 하나님 아버지요,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격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험과 칼날로부터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을 안전히 보호하시며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 안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그 위기를 넘어 그 고난의 파도를 넘어 건강해지며 왕성해지며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모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성령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또 삶으로 나갑니다. 3일 동안 또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갈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주님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은 담대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바나바를 붙여주시옵소서. 홀로 두지 마시 보호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하나님 복음으로 전진합니다. 위기를 넘어서 파도를 헤쳐나가며 바나바와 함께 바나바와 연결된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세우신 교회 위에 교회를 통해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부르심과 사명 위에 교회가 섬겨야 될 이 땅에 이 도시 위에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백성들, 신음하며 고통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영혼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